많이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 말씀 성취에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조금 지식이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이해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나의 주인이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릴 말씀이 정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만일에 없는 지식을 짜내서 그거를 막 그냥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라 그러면 저는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는 게 없고 세상의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됐던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 알았는데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나 하나도 못 살아서 내 하나 살기도 힘들어서 맨날 버거워가지고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살기 힘들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환경이 크게 바뀌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정확히 알았는데 바뀌었어요. 정말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지 알고부터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전에는 자꾸 나를 비하시키고 자책하고 자학하고 늘 나를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다. 그 성령 내주라는 그 내용을 깨닫고부터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 인생이 너무 귀한 인생이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랐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씀 보는 눈도 달라지고 모든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늘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그런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할 게 없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요, 참 희한하죠. 믿으려고 몸부림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아는 것만큼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이 영적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고 내가 영적 존재고 또 다른 영적 존재의 사단이라는 이 악한 영 그것이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됐고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엔 몰랐어요. 예전에는 교회 그냥 열심히 다녔고 그냥 내용 없이 복음도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모르고 다니니까 종교죠. 완전 종교에 빠져서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내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외적으로는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근데 삶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하고. 겉으로 보는 건 틀리는데 속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냥 겉모습은 같은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속이 다르더라고요. 저 사람들과 속이 다르더라고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어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거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단어는 너무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초등학생, 유치부에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그리스도의 삶지 다 알아요. 구절까지, 성경 구절까지 다 외워요. 그런데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내 인생에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 맞냐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에 길이 되고 답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답나면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답이 되고 모든 것에 길이 되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결론 난다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잡고, 그죠? 내 인생을 그대로 인도하시는 게 보여져요. 인도 받아야지가 아니라 인도가심이 보여진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동역하시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인격적으로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부분이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나와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역사의 주인공이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BC, AD,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후, 이게 다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중점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지금 서기 2018년. 예수님이 2018년 전에 오신 거죠. 그 누구도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기간을 살다 우리 예수님 33년? 정확하게 33년 6개월 사셨죠. 그런데 그 짧은 삶을 사셨는데 그나마도 공생에는 3년 6개월이에요. 그 사역하신 그 공생에는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왕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모든 장군들이 다 힘을 합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그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웰리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걸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너라는 책을 쓰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있는데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겠어요? 있는데 없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겠어요? 상식적으로. 있는데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입증을 하려니까. 근데 조직신학에 들어가면 신이 없다라는 그거를 입증해야 돼요. 그런 과목이 있어요. 못된 신학이에요. 그리고 볼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50년 안에 이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경책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내용이기 때문에 50년만 되면 없어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50년 지나자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그
전 세계로 이 번역이 돼서, 성경이 번역이 돼서 그 볼트인이 살던 집은 인쇄소가 돼서 그 인쇄소에서 전 세계로 인쇄돼서 나갔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근데 그 사람 자살했어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뭐 자살을. 니체는 하나님 없다고 총 쐈잖아요, 하늘에 대고. 니체 신학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스코트라는 사람은 이제 죽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아들에게 책을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그 아버님 무슨 책을 가져올까요? 그랬어요. 내가 지금 죽는 마당에 무슨 책이 필요하겠냐? 과학책이 필요하겠냐? 의학책이 필요하겠냐? 수학책이 필요하겠냐? 성경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성경을 갖다 놓고 너희들 성경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서 너희는 성경 말씀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꼭 믿어야 된다. 그 유언하고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막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독일은 그야말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로 넘어갔어요?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영국으로서 또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어디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기적이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는데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진짜 지도를 보면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뭐든지 감사. 너무 감사하다. 이게 도대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맨날 왜 감사. 그래서 혼자 저기 가다 놓고 혼자 예배 드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뼉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저기 지도나 보면 세계 공부나 하라고, 세계 지도 공부나 하라고 그랬더니 손뼉을 딱 감사합니다. 아니 또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세계 지도에 우리나라가 콩딱지만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우리나라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가 이렇게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안 망해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천으로 올라래도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확산시킬 이유가 있으면 전쟁을 나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붙잡고 계신 나라고. 왜요?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원색적으로 전달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 수백 년 동안 구약에서 거의 400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으로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할 것을, 또 그 호세아서 쭉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기, 예수님이 어떻게 유년기에 어떻게 지내실 것인가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5절 6절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건지, 그죠? 어떻게 죽으실 건가지 다 묘사되어 있단 말이죠. 그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모 당하실 것을 예언되어 있는데, 저 개들이 나를 외워쌌다 그랬거든요. 개들이 외워싸면서 개들이 나의 수족을 찔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 간다. 그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병사들이 치사하게 예수님 그 옷 그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왜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은 30냥에 팔릴 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리고 시편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그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내용도 다 나와 있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책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그 일생을 갖다가 예언해 놓은 책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은 그래서 진실무오한 책이에요. 전혀 1.1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이 복음이
그대로 전수되는 그런 성경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성경을 왜 기록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믿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한 건데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에 대해 성경이 기록됐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 전혀 흩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맥상통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흐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마귀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안 믿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죠. 근데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죄를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죄를 졌다 안 졌다 그 행위 가지고 논하다가 결국은 종교화, 전부 종교로 빠지고 행위 중심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자녀, 마귀의 영으로 담고 마귀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시간표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세팅돼서 태어난다니까요. 노력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라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냐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빌립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냐? 그건 뭘 말하는 거야?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절대로 이거 안 믿어. 하나님 아니래.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스승이고 훌륭한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가 절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그죠?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 전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들어가 나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죄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원죄가 없기 때문에 여자에게 태어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저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을 꿈꿨죠. 우리나라가 속국이 됐는데 이 정치적인 왕이 와서 이 나라를 우리 속국에서 해방시켜줘, 그 왕을 꿈꿨던 거예요. 근데 초라하게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누가 왕이라고 그러겠어요? 마귀를 때려잡는 왕, 마귀의 일을 멸하실 왕으로 묘사된 건데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전부 복음을 막는 일을 하고 있고 복음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했냐?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다.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 하나님의 본체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라고 설명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증거로,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기만 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살아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근거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막 내 감정을 동원해서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생명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그죠? 완전히 해방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동역.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고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이 궁금하셨어요. 아시면서 물어보셨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틀린다 그랬어요. 5,000명도 따라다니고 7,000명도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기록이 있어요. 오병이어를 보면 그렇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따라다닌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냥 막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병은 고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병든 자 다 고쳐버리니까. 그리고 뭐 일도 안 하는데 막 떡 몇 조각이 가지고 생선 2마리가 다 먹이고도 남아버리고. 저분 따라다니면 내가 의식주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고 따라다닌 거거든요. 전부 틀리게 알고 다녔죠. 그런데 예수님 막상 십자가를 지신다. 나 죽어야 된다.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또 헛거를 믿었구나. 죽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서 그건 무슨 말이야?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사람 많아요. 어저께도 그런 사람 만났어요. 현장에서. 예수 믿어봤대. 예수 믿은 게 아니죠. 교회 다니신 거죠. 네. 예배당 다니신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아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실 정확히 아시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예수 믿어봤대.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니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당 안에 구원받은 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 있다 그랬거든요. 등불, 열처녀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하셨잖아요. 5처녀는 그 등에 기름이 있고 5처녀는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어요. 기름은 뭐를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이 안 왔는데, 성령은 곧 생명인데 생명이 안 왔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내용은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 요 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고 천국 열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보여주시라고. 나는 예수님인 거 못 보게 부활하셨다는 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못자국 난 그 손하고 창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 봐라. 손바닥도 보여주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고백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보여주셨지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믿어지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증거가 예수예요. 다른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계시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 그게 참된 증거고 그게 참된 응답이에요. 더 큰 응답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믿어지면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믿어져서 고백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미션이 발견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날마다 갈등하다 끝나요. 날마다 갈등하다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결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순풍에 돛단 넣듯이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해가 되죠. 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것이다. 그런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되신단 말이죠. 아, 붙어있다는 게 뭐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게 이제 점점 이게 발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깊이 깨달아지고, 더 넓게 깨달아지고,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어떻게 돼요? 누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동역자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요? 대사로 보내셨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왜 각 사람에게 임하겠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 구원 때문이에요. 그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또 다른 기능은 뭐냐?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1초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 바라봐요. 세상 바라보게 돼 있지. 우리 육신이 그만큼 각인이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질긴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치 1초만 역사 안 해도 우리는 바로 돌아간다니까요. 눈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예수님은 어떻게 깨달았냐? 베드로는 그렇게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깨달았죠. 도마도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부터 그때부터 진짜 핍박자요, 이 회방자였던 이 바울은 한 시대 정말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은 뭐라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뭘 보고요? 지진이 예수님 막 죽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고백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을 할 때 내 안에 오셨어요. 한 번이요. 그죠? 영접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만 영접하면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는 매일 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그죠? 한 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내 안에 오셨으면 구원을 받은 건데,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절대성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되니까. 우린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절대적이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속이거든요. 마귀는.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배경 좋으면 된다고 그러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달라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 우리의 표준과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표준대로. 하나님의 수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이요. 그 하나님 표준은 뭐냐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제 죽었구나. 죽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죽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아니 뭐 주인이 둘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냥 주인이면 됐지. 내가 굳이 주인으로 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청받아 가셨죠. 근데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하인들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근데 그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 6동이 물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채워가지고 그거 떠다 줘라 그러니까 떠다 주는 거예요. 그게 발 씻는 물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맨발로 다니니까 슬리퍼로 이제 샌다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얼마나 사막이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결례대로 항상 그 문아기에 이렇게 물을 길어다 놓는 풍습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왜냐면 발 씻고 들어가라고. 근데 그 발 씻는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 우리 같으면 떠다 주겠어요? 떠다 줘라. 이거 포도. 근데 아무 쓰지 않고 떠다 주잖아요. 근데 언제 변했는지 몰라요. 포도주가 뜨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지 갖다가 준 순간에 포도주가 된 건지 그 기록은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변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는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많이 거지같이 살아요. 어쩔 수 없는 영적인 거지가 돼서 끼웃거리고 살게 돼 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영원한 나의 동력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동력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고, 그 성취하시는 일을 같이 일하시는 성령, 내 안에서 같이 일하시는 성령.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동력자,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동력자냐?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나를 목사님의 동력자로 부르셨다. 교회의 동력자, 모든 성도와의 동력자다. 그러면서요, 정말 그 동력자라는 그 의미를 깊이 이렇게 새기면서 한 주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아는 지체로 부르셔서 한 교회를 섬기고 한 목회자를 섬기고 또 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얼마나 큰 축복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 증인되는 삶을 우리가 매일 살고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 교회의 동력자로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현장의 동력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